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이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자리를 내어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 안 좋은데다가 감기까지 걸렸어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을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이불 뒷결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본문으로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며칠에 하면은 구정입니다. 새해입니다. 우리 새해 하면은 희망찬 새해라고 하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랍니다. 요새는 그래서 무슨 말을 쓰는가 하면은 격변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은,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절망뿐입니다. 앞을 보나 뒤에 보나 위에 보나 옆에 봐도 어떻습니까? 절망뿐입니다. 왜 절망인가? 세상을 가만히 내다보면은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하늘에서도 비행기 추락되는 가운데 하늘을 봐도 어떻게 해요?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 또 어떤 우리의 일이 있을까라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뭐예요? 인생입니다. 2018년 9월 28일 오전 7시에 세계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은 인도네시아 술라웨 섬이라고 하는 섬에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나는 가운데 23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23만 명이 순식간에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파도가 다가오는데 800km랍니다. 800km 못 돼요? 비행기가 날아오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높이는 30m랍니다. 얼마예요? 집이 3층 같은 집입니다. 집채 같은 파도가 비행기 나는 속도로 달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피하지 못해가지고 순식간에 23만 명 죽었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은 인도네시아 술라웨 그 섬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기자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산 이유는 하늘을 봤대요.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이전보다 이상하더래요. 바람이 부는 방향이 다르더래요. 그리고 새들이 움직이는 것과 짐승들이 움직이는 것이 달랐대요. 그래서 그들은 피란에 갔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그게 무슨 이유나라고 물었더니 그 이유를 자기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식을 보게 했대요. 무슨? 하늘에 나는 것을, 구름에 이상한 것을 지식이 보게 하고 바람에 이상한 것을 지식이 보게 하고 짐승과 모든 다니는 것들 보고 이상한 것을 보니까 그 지식이 무엇을 알려줬어요? 이런 징조가 있으면 무엇이 나타났다? 이것은 자연재해와 관련된 일이다 라는 지식을 이전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문명은 몰라요. 컴퓨터도 몰라요. 과학이 무엇인지 몰라요. 농부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했다지만은 현대 사람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구름을 못 봤어요. 바람이 부는 것을 못 봤어요. 짐승이 이상하지만 그것을 못 봤대요. 그래서 죽었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아무리 절막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식이, 지혜가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한 마지막 시대 보면은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을 갖다 주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희망이란 말이 티크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티크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희망은 우리에게 없대요. 희망이 있긴 했는데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밖에 있대요. 근데 아주 멀리 있대요. 그래서 내가 손을 꽉 뻗어가지고 그것은 나에게 끌어당긴대요. 그래서 얻어 가지는 것이 무엇이다? 희망이다. 이 행위를 성경은 희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무엇이에요? 바라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안 바라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은 바라는 것인데 어떻게 바라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 희망을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가? 성경으로 답을 드릴게요. 욥기 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있으며 누구 얘기예요? 욥이 얘기예요.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서 보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 새에 다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은가 봤더니 아들이 7명 있는데 다 죽었어요. 딸이 3명도 죽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양 그때 당시 7,000마리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약대 3,000마리, 소 500끼리, 그리고 암나귀 500마리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몸은 어떻게 했어요? 욥기 2장 10절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났다라고 기록했으니까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을 때에 욥이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에게 뭐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럼 욥은 그렇게 다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희망을 찾았는가? 성경을 봤더니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눈으로 주를 봤다. 욥이 가난할 때에 누구를 만났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을 줬는데 어떻게 희망을 줬는가? 성경의 욥기 4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이의 모ner에 복을 주사 좋은 복보다 더하게 주시고 그 자식도 주고 딸도 주었는데 전국에서 욥이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절망이 있대요. 우리에게 가난이 있대요. 그러나 우리가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요. 무엇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래요. 우리에게 누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수용소 많이 들어봤지요. 독일의 군인들이 유태인들을 독가스로 학살했는데 얼마 하는가 하면 150만 명을 학살했어요. 책에 봤더니 사람은 많은데 집이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집에다가 1,000명까지 사람을 였대요. 그리고는 물을 안 줬대, 조금 줬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예? 좋을까요? 환경이 나쁠까요? 사람 같이 짐승처럼 살았대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짐승같이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수도 못하고 몸도 씻지 못하고 그 모든 안에서 일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상상해도 추접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중노동에 나갔다가 유리 조각을 하나 주워 왔어요. 그리고는 아침 저녁에 면도질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의 마음에는 이 마음을 가졌대요. 희망을 가져라. 낙심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좋은 날 올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다짐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다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몸으로 실천했대요. 아침에 면도를 가고 저녁에는 또 면도질을 하고.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이 이름 부르면 나가야 돼요. 한 사람 아침마다 한 사람 이름 나가면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날에 누구 이름 불렀을까요? 빅터 프랭클이 이름도 불렀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머리 턱 쓰고 죽을 맛이 같은데 이 독일 군인들이 이제 빅터 프랭클을 딱 보니까 어때요? 깔끔해요.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죽이기는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그는 세계적 심리학자가 되어 희망의 노래를 기록한 사람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구름만 보지 마시고 구름 뒤에 무엇이 있는 것을, 해가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힘들더라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 시편 23편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시편 읽어드릴게요. 시편 23편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고 위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가 하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는 나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내 아무 일이 없을 때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들 때 어떻게 뒤에서 인도하신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앞에서 말씀하실까요? 아니, 옆에서 말씀하실까요? 뒤에서 말씀하실까요? 예? 예.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에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이사야서 3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쳐진지 좌편으로 치우쳐진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어디서 말씀하세요? 예, 뒤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길을 잃어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뒤에서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인지 성경으로 답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곳이 누가 찾아갔는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지고 시체는 없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 웁니다. 왜 웁니까? 그 무덤이도 있어야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그가 하소연하면서 옛날의 생각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겠는데 이제는 뭐 없어요? 무덤도 없어요. 시체도 없어요. 그렇게 막 울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찾아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희망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희망이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한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도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하다 순교해도 끓는 기름가마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튀겨가지고 죽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살아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밤모섬에 보내요. 그날의 안식일입니다. 출렁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과 낙심에 있었어요. 그때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어떻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어디서 말해요? 뒤에서 말합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뒤에서 말할까? 미래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 하면 앞으로 생각하죠. 과거 하면 뒤로 생각하고. 근데 미래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설명드릴게요.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을, 돌아간 사람들을 어떻게 말해요? 우리 앞서간 분들 그러죠. 맞습니까? 예. 그럼 우리 앞서간 분들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미래를 말해요. 다시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뒤에 올 세대. 태어난 것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과거로 이야기해요.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미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과거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과거에 미래에 있지만은 과거처럼 확실한 미래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뒤에서 얘기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래 참 믿었지 않으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말하는 희망은 무엇인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무엇이 기록돼요? 창조가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기록 나오는데 창세기의 50장에 무엇이 나와요? 요셉이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로 시작했다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죽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약속의 희망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 1장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과 땅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창조 얘기입니다. 창조 얘기를 딱 하면서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 6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해요? 신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신천, 신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라기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초림과 동시에 재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 재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 1장 1절에 보면은 무엇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창조로 시작했다가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전체입니다. 창조로 시작되다 재림으로 끝나는 이 놀라운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조와 재림을 믿는 이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에 다니면 쭉 때리고 우울증 해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어깨를 쭉 펴고 다니세요. 우리는 뭐였어요? 창조주 하나님 믿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실 때에 몇 시에 돌아갔어요?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는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에 캄캄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캄캄해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라던 제자들,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왕이라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한마디도 저항하지 아니하고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낙심에 빠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773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자들의 희망은 사라졌다. 그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장면은 절망으로 암담하게 보였다. 그리고 시대소망 776페이지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고통하는 자들이 낭망하여 땅에 주저앉았다. 거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병자들은 예수님의 주위에 손길이 없으므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갔습니다. 이 의원 저 의원 다 찾아갔어요. 이 약을 저 약을 다 먹어봤어요. 내 병이 안 낫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로 가는 사람이 병이 치료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때에 어떻다고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울었다라고, 길가에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는 캄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못 봤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 둘을 보지 못했어요. 죽음의 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요. 여기 바랐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았다.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봤더니 희망을 가진 믿음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에서 불러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조카 롯을 데리러 가려 보니까 종이 얼마에 쓰는가 하니까
18명이 있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어디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해요? 재벌입니다. 부자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뭐 해야 돼요? 성을 건축해야 됩니다. 집을 지어야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텐트를 쳐놓고 살았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가? 성경을 봤더니 아브라함은 부자지만은 이 땅에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돈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봤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은 썩어서 없어질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 땅이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하늘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에 있으면 돈에 묶여 삽니다. 돈에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좀 있다면 교회 안 날 때 있어요, 없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았대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돈에 욕심에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희망하며 살았다. 이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로부터 돌아가는 배였습니다. 돌아갈 때에 대통령이 왔다가 대축제의 연주가 있었어요. 그 배 안에는 모두 프로그램은 대통령을 위하여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프리카에 평생 선교하며 이제 하다가 이제 은퇴가 되고 나이 많은 선교사님이 그 배에 탔어요. 그는 이 평생에 아프리카 선교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열병에 걸렸어요. 반번이 치료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은 아들과 죽은 와이프를 그곳에 묻고 돌아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묻는 사람이 없어요. 갈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롭고 쓸쓸한 얼굴로 그 배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딘가 드디어 배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 때문에 대환영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 많은 선교사님은 환영에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호텔에 이제 맞고 거기에 짐을 풀고 이제 침대 옆에 가만히 앉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후회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웬일인지 이렇게 쓸쓸해서 그렇습니다. 아신 대로 저는 저 고생에 많은 아프리카에 가서 주님을 위하여 제 젊음을 바쳤습니다. 제 아내, 제 아이를 거기에 묻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건만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고 제가 한 일을 주목하지 않으니 참 섭섭합니다. 라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때에 구워진 어깨 위에 어떤 손이 탁 얹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귀에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나이 많은 친구여, 자네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닐세. 자네가 정말 내 집에 돌아올 때 내가 자네에게 이렇게 하겠는가? 자네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것이 주님이 섬긴 결과인가 하면서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직 우리는 어디에 안 갔어요? 집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 집이,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예, 때로는 이곳에서 슬플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 눈물이 없는 곳, 그곳에 우리 데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